네, 오늘 2021년 3월 12일 금요일 오늘 연동할 말씀은 누가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은 네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어부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그리고 두 번째로 나병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깨끗하게 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레위가 예수를 따르는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5장의 배경은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입니다. 네 가지의 단락을 한번 여러분들과 저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부들을 예수님이 따르다 1절부터 11절의 내용입니다. 너무 유명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1절에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게네사렛 호숫가는 갈릴리 호수, 긴네렛, 디베랴 바다 다 동일한 말입니다. 그리고 5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최초의 신앙 고백이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베드로의 최초의 신앙 고백이라고 오해하기 쉬운데, 최초의 신앙 고백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면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건 어디에 나오느냐? 누가복음 9장, 특별히 우리가 외우는 건 마태복음 16장이고 누가복음에는 9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에서도 훨씬 뒤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베드로를 부르시고 최초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스스로 죄인임을 인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부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지금 5장은 다 어디에서 일어나는 겁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납니다. 근데 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사건이 중요할까요?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미 낮에 해가 밝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싣습니다. 우리처럼 지금처럼 안 보이는 나일론 그물은 1950년대에 개발된 그물입니다. 2000년대의 그물은 세마포 그물입니다. 세마포 그물은 물고기를 속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항상 언제 잡냐? 저녁에 잡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낮에 이미 밤에 그 물고기를 잡고 그물을 씻는 제자들에게 이 한낮에 누구도 고기 잡지 못하는 시간에 나아가라고 합니다. 그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그리고 엄청난 물고기를 잡습니다. 이 엄청난 비상식적인 일들을 보며 베드로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의 배경은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게네사렛이라고도 불리고 디베랴라고도 불리고, 오늘 누가복음 5장은 갈릴리 호수를 게네사렛 10개의 동산이 있는 곳이라고 불렀습니다. 게네사렛은 성경, 특별히 예수님 공생의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특별히 이 디베랴 위쪽에서 대부분 활동하십니다. 지금 이렇게 표시 있는 데가 그때 당시에 갈릴리에 예수님 당시에 항구가 있었던 곳입니다. 보시면 베드로의 고향인 벳세다, 그리고 거라사라고 추정되는 거라사 쿠르시, 그리고 게네사렛,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의 고향이라고 불리는 막달라, 그리고 로마 시대의 정치적 중심지였던 디베랴,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 때 본 동네라고 칭했던 가버나움, 중요 도시는 이 갈릴리 상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게네사렛 호수에서 오늘의 배경이 일어난 겁니다. 갈릴리 호수는, 이건 제가 찍은 사진인데, 낮에 배를 타고 저녁에 고기를 잡습니다. 이것도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새벽에 5시쯤 갈릴리 호수에 나가면 지금도 이렇게 고기 잡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갈릴리에서는 낮에는 고기를 잡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언제 오셨습니까? 낮에 그물을 내리라는 게 어부들에게는 굉장히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여겨졌을 겁니다. 근데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나병 들린 사람을 깨끗하게 하시는 사건입니다. 12절에 보면 나병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손을 13절에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놀라운 사건으로 비춰질 줄 압니다. 레위기에서 보면 나병 환자 정결 규례와 규례가 등장을 하는데, 나병 걸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며 사람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법도였습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에도 법도였습니다. 여러분, 쿠오바디스 영화, 배너 영화를 보시면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유다 배너가, 그 배너에서 유다 배너가 그 자신의 누이를, 나병 걸린 누이를 찾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나병 걸린 사람이 사람의 무리에 나왔다라는 거 여러분 기적입니다. 왜요? 나병 걸린 사람을 만지기만 하고 보기만 하여도 하루 동안은 부정해지는 것이 사람의 힘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맛보신 다음에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스스로 증명해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더러운 사람과 깨끗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깨끗한 사람이 더러운 사람을 만지면 더러워지는 게 구약의 법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어떻게 됩니까? 더러운 사람을 깨끗한 예수님이 만졌는데 오히려 나병 환자도 그 더러움이 깨끗하여지고 예수님도 부정함을 입지 않은 것으로 증명되어집니다. 이것은 구약을 알았던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센세이션한 효과를 가져왔을 것입니다.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 이야기합니다. 본인의 부정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본인의 깨끗함으로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바로 이 장면입니다.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경악했을 것입니다. 아니, 저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자기도 부정해진다는 것을 모르나? 속으로 수군댔겠지만 누구도 부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부정함을 예수님은 친히 담당하시고 그 십자가에 물과 피를 내쏟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구원의 증거입니다. 세 번째로 중풍병자의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고칩니까? 이 중풍병자를 메고 나왔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닙니다.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가면 나으리라라고 믿고 데리고 온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걸으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논쟁이 생깁니다. 아니, 당신은 누구이기에 죄사함을 허락하는가? 죄사함의 고유권한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고유권한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중풍병 환자에서도, 그리고 물고기를 잡는 그 사건에서도 스스로 하나님임을 끊임없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건이 무엇입니까? 레위가 예수를 따르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에서는 마태가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고 마가와 누가에서는 레위가 예수님을 따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가장 셈이 밝을 것 같은 그 레위가 누구를 따릅니까? 예수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벌써 사순절이 21일이 지났습니다. 힘들고 지치는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다시 여러분 힘을 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를 쫓는 자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에 의지하여 결단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부정함이 우리로 주님으로 인하여 정결케 되게 하였소. 세 번째로 우리도 주를 쫓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